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남에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써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몸으로 아버지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되게 있으면 그 입 다 거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회에 막할 때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맘에 비로소 보장케 하셨네. 우리 성시교독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쫓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주세요. 25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만왕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깊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아버지 어리석은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아버지 유혹에 아버지 주님의 시험과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단단하고 아버지 주님의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 늘찬의 교회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늘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영성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요 주님의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협력하는 선을 이루는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시옵시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생명을 아버지 주님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단위에 세우신 김자수 목사님 기억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영혼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밤에서 정말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그 아버지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그 영을 붙드시며 그 영을 치료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정말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이 깨닫고 뉘우치며 또한 아버지 편안한 삶으로 아버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저희들의 영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명히 보고 그들이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작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낭망하며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또한 놀랍게 변화시키시며 확신 주시며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시간도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를 낳았다 하시며 우리를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도들의 아버지 심령마다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느껴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쁜 한숨 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어려움이 극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도 떨어지고 또 열정과 관심도 적어지면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더 환경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문제 속에서
또 고통 중에 헤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부르고 계셔요. 정호야. 이렇게 끊임없이 미정아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르고 계시는데 저는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잘 좀 들리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잘 기억을 해뒀다가 우리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제가 새벽에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다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전에는 느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랬던 이유들이 알고 보니까 기가 좀 닫혀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운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또 들을 수도 없고 또 못 들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강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참 이 시간 우리 눈이 다 열어지고 우리 귀가 열어져서 참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네, 어떤 애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만 되어진다면은 정말로 그때부터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행복 시작, 불행 끝입니다. 정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정말 주님,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무겁고 힘든 어려운 고난들은 다 누구한테 맡겨지자면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고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정말로 그래서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 뜻을 몰라서 얼마나 우리가 방황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애면한 것 같아가지고 섭섭했는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모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도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렇게도 쉽게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열심히 또 세상 일에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또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일들이 또 잘 풀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만사 형통한 자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한 자가 된다면서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만사 형통이 그렇게 오래까지 되는 건 아니죠. 잠깐의 정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금방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때부터 정말 세상에서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뭐가 정말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정말로 원하는 모든 것이 막 풀어지고 회복되고 내가 원하는 돈이 그냥 막 풍성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정말로 받아본 사람들이 누려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수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는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그들은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세상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줘도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점점 이제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그 공간이 전혀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풍성한 예비된 축복을 정말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축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또 통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세워진다면 고난은 큰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절호의 기회가 되면서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도피 생활 40년째, 그러니까 모세 나이 80세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했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면은 반드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해방을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네. 이제 애굽에서 정말 그것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편안하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처음에는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왕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면서 자녀들까지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정말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 외칩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정말 모세를 부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들어서 그가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40년간 그런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는 하나님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모든 쓰임에 합당한 시기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때그때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렇게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정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 여호와다. 야훼란 뜻이 뭘까요? 나는 나다. 저는 참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은 참 성경을 옛날에 보던 성경이 이해하던 수준이 정말로 너무 미약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점점 더 깊이 가면 갈수록 그 성경이 이렇게 열어지면서 너무 좁은 것만 알고 있었구나.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너의 관계, 나 너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나 너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면은 뭐 영적 존재로 인간아, 사람으로 인간아, 그거 다 풀린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은데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 이게 참 또 말씀을 들을 때, 책을 읽을 때는 꼭 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내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이 요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깊은 내 영혼에서부터 깨달아져야 돼. 영의 지각이 열어져야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도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영의 지각을 열어서 그 부분을 확 열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헤매는 삶을 계속 살면서 궁금하죠. 그죠? 그럼 때가 되면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그 뜻은 참 엄청난 거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잠깐 하고 가야 될까? 그냥 지나가야 될까? 하고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어져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영적인 존재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더 행복을 찾으려고 우리 인간은 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눈이 밝아져서 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나무 뒤에 무화과나무인가요? 그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게 육신으로 사단으로 어둠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알려줬어요. 나는 나다.
너의 나는 나다. 너의 나는 아담의 나는 아담의 너는 나다.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는 어떤 어둠과 어떤 악한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네 속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나를 잊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확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빛으로 가득 채워졌지만 하나님 빛이 사라졌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죄를 지은 결과 어둠이 사라졌고 이제 빛이 사라지면서 뭐가 나타날까요? 어둠이 뒤덮여 버립니다. 그때 극악하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맛을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둠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나는 나야. 나는 나다. 너가 나가 아니라 너는 네 속에 나는 나야. 이 설명이 참 어렵죠, 그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 영혼 속에다가 나는 나다. 여호와 이런 영적인 귀한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교통사고를 나서 너무너무 그 충격 때문에 영이 그냥 확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서 자기가 피를 흘려 죽어가는 자기를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있다는 거,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을 발견해요. 우리는 확실히 알죠.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이다 그러죠. 그죠? 근데 영이에요, 영. 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이 확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영이 깨어났어요. 영이 깨어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누구를 깨웠어요? 모세 육신의 사람 인간을 깨운 게 아니에요. 모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든 선진들이 다 만나는 시간의 때가 틀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영들이 깨어나가지고 그 영이 깨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통치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깨어난 자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 모세가 훈련도 받지 않고 정말 육신이 주도한 삶으로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수행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애면한 것 같아서 너무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정말로 유대인들을 건지려고 했는데, 내가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하면서 얼마나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헤매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서 경험된 것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던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외면했어. 네가 뭐야? 이러면서 거절당했던 그 상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은 만나는 심령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뜻이 알아집니다. 사랑이 알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모든 것 전후좌우로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 알아지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정하게 돼요. 모든 나에게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져야만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정말로 고집불려요. 나는 말을 하지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애굽 왕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저들이 또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그들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부인하고 싫어요.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몰라요. 계속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정말로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줘서 모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은 반드시 모세의 그 강한 자아 부분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이 일한다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대로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도 안 하고 쓰셨다면은 한 명만 죽였겠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혈기를 부렸어요. 40년을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된 결과가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자다. 모세를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 자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40년 훈련에도 넘어져서 가나안에 못 가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절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고 많은 여군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을 의지하고 살던 그 육신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로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모세를 부르시는 모든 가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을 시키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나이까? 우리 이 모습대로 쓰진 않아요. 모세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의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슨 능력을 줬어요? 뱀을 잡아가, 뱀을 지팡이 던져라. 그땐 뱀이에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문다 그래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어요. 근데 뱀,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가리켜요. 사람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너는 내 뜻대로 살면 너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잖아. 능력의 지팡이가 되잖아. 너는 능력의 지팡이 있으면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네 가슴에다가 한번 손을 넣어봐. 그걸 꺼내봐. 오, 끊었더니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봐.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깨끗하게 정상으로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다 주십니다. 말도 잘할 수 있도록 너에게 내 입에 내가 말을 넣어줄게. 나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다 채워줬더니 가라. 가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너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부르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능히 구출해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밖을 보라는 것,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 누렇게 익었는데 추수꾼이 없다.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한 일꾼을 만나서 그를 마음을 설득시키고 그 하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세우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승과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와 아픔들이 결국은 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주세요.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그냥 가면 돼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말할 것을 다 주신대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보내실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가서 아버지가 보내는 곳곳마다 우리는 순종해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님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정말 복된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아버지 하면서 세우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이끄심 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다 하시며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정말로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도구로 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한 자로 하나님 쓰시옵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7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신대. 이를 또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그 원의 복된 말씀 모든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쁜 또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듣는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듣는 새 예부터
주 예수 크신 서로 넌 산청방하기 참 좋아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늘 아버지의 문제가 없고 항상 형통한 가정들이 되도록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풀려지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뛰어난 자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죠. 또 이모저모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도 잠듣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는가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그 안타까운 그 아버지 환경을 주님 아시오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아버지 쓰여질 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지사님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8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종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도 또 다 같이 해주시고요. 또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또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훈련을 잘 받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전제가 마음에 들어 오직 세례 세여와 정례상을 성자 성교자 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으로 손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세우시면서 예수님을 주시고 형통게 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